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앞뒤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건데요, 우리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시민으로 살아갑시다.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시민이십니까? 뭐 소시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시민이십니까? 네, 어디 시민이십니까? 여기 저 혼자 있나요? 혹시 뭐 미국 시민이신 분이십니까? 아, 나 미국 시민권자다. 없으시죠? 뭐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 있으십니까? 올해는요,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서울시의 시민이십니다. 구역상 뭐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경기도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더 작은 단위로는요, 구민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뭐 구민회관 뭐 이렇게 말도 쓰죠. 저는요,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민입니다. 그래서 관악구 구민으로서의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도서관이 무료입니다. 저희 관악구민 도서관은 무료고요. 관악구민 도서관 안에는요, 이렇게 퀴즈 카페처럼 되어 있는데요, 제가 쉴 때는 이렇게 다이를 데리고 가서 무료로 입장하기도 합니다. 예, 관악구민으로서의 혜택이 있는 것이죠. 행정적인 넓은 의미로 본다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민은요, 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요, 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모두 다 시민이죠. 종합해 본다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맞으십니까? 어디 뭐 중국 시민이나 그런 분 안 계시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대한민국 시민 말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이십니다. 아멘. 이거 저만 알고 있었나요? 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곧 하늘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뭐 하늘에 떠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시민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인 소송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요, 이 땅에서 발을 붙여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스스로 또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심으로 몸이 영광스러운 형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형체로서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있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서의 시민인 것입니다. 세상을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천국을 하루하루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이요,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그분의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거할 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어떠한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던 곳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소와 소속이 바뀌죠. 이사 간 곳에 등기나 이런 것이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이고요, 또한 이 땅에서 하늘의 소속으로 바뀐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등기 이전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소속이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발생된 아주 놀라운 이벤트인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속하였으나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갔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아래 살고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영원한 본향 어디입니까? 관악구 아닙니다. 강북구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일반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면서 날씨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거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요, 하루하루의 세상의 가치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존 메가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른 곳의 시민입니다. 다른 곳 어디입니까?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천국의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다른 곳의 시민입니다. 네, 뭐 얼굴을 보니까 뭐 중국, 얼굴을 보니까 일본 아니죠.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천국 시민,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하루하루의 가치, 뭐가 있을까요? 물질, 또 학업, 또 어떠한 권세, 어떤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권리, 명예, 그런 것들을 붙들기보다요, 영원한 하늘의 것을 붙들라라는 목사님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요, 세상 것은 세상에 두고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어찌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증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의 나이가 어떠한 건지,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내가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가치와 권리에 붙들고 살아가진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국가의 법, 제도 안에 속해져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이러한 질문을 때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권세와 질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풀자면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이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세상의 법과 질서 안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살아야 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또 권력이요, 그 통치자들의 방향이 때론 나의 마음과 맞지 않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서 곡해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갈 때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어떠한 것들을 보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면서도 이 땅에 발 붙여 살아가는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어떠한 법과 제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명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여 살라고요.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명확히 복종하라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이지만요, 이 땅의 권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벽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둔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떨어져 살아가기보다요,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프로 알고 계십니까? 이 프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몇몇 분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댁에 놀러 가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항상 이것을 보면서 사위 같이 보세 하고 제 옆에 앉아서 같이 봅니다. 또 저희 장인어른의 꿈이 나중에 저런 자연인처럼 직접 이렇게 집도 짓고 산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사는 것도 꿈이시기도 합니다. 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요, 사람들이 참 자유로워 보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산에서 세상을 배격하고 또 세상에서 떠나서 산에서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터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음식을 먹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MC가요, 그 자연인한테 묻습니다. 내일은 뭐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자연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일 돼봐야 알지. 그죠? 그러니까 내일 거에 있어서 따로 걱정하지 않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떠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본다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잘 들여다본다면요, 그 마음 한켠에 아픔과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건강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관계라든지 질서 안에서라든지 어떤 어려움으로 사람들이요, 떠나서 산에서 살아가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은둔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성경의 말씀과는 맞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본문의 바울은 먼저 각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인칭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성경을 봤을 때요,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각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너희는, 아니면 거기 지역의 교회들은, 누구는 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에 이 각 사람은 이라고 특별하게 지칭하고 있어요. 바울의 서신 중에요, 이 한 부분만 이 각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어로 본다면요,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자면 man이겠죠. 성도가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이라면,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러한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명확히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명령하는 거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된다. 당장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권세,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의 로마의 배경에서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권세자들은 로마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시간대로 본다면 그 로마의 핍박이 막 시작하기 직전이죠.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때도 동일한 차별을 가지고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차별과 억압 앞에서도요, 순응하여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권세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대내적으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서는요, 직장에서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또한 우리 친구들한테는 선배,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가정에서는 누구입니까? 가장과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에게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존경하라고요.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질서, 윤리도요, 모두 포함되어서 이 권세들,
권력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의 세상의 법, 질서, 권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 살아가라고요. 조금 강압적인 어투로요, 복종하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세상의 권세를 내가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왜 내가 지켜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가? 나라를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라의 질서와 법과 제도를 따라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은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 권세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권세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자리에 누가 세우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요. 사람이 권세를 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 권세자들, 때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요, 내가 뽑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당선이 되거나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요, 따라서 권세자들의 권세, 질서를 거스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권세를 잡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생각해 보았을 때요, 이렇게 거시적으로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주 만물의 질서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해, 달, 별이 주기적으로 이 지구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조작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요, 참 놀랍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시적인 큰 질서 말고도요, 국가와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법과 윤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가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풀어보자면요, 신자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누굴 위하여 순종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길을 건널 때요, 횡단보도에 빨간불 건너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초록불 건너시죠? 예, 당연한 겁니다. 왜 초록불을 건너고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요. 우리 공중도덕 법규와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 오늘의 본문의 조세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세워진 권세자들이요,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자들을 포상하기 위해, 다른 말로 확장해 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악행을 징벌하고요, 선행자들을 포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에 어떠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본다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께 하듯이 사회에서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로서 어떠한 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불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요, 정해진 속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그죠? 오히려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회의 연약한 자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또한 기부를 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모임과 단체를 운영하고 이뤄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사소해 보이지만요, 이러한 법과 제도
도덕적 행하는 태도가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법과 제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세상의 권세가요, 악해서 이 자신들의 뜻과 쾌락과 죄성을 가지고 그 정치적인 것과 법과 제도가 이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도 시작과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도덕 질서를요, 잘 지키십니까? 솔직하게 잘 지키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도 급할 때는 때론 무단 횡단을 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지만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슬쩍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회법을 지켜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질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운전하실 때요, 과속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특히 새벽기도 오실 때나 또는 늦은 밤에 다니실 때 빨간불이라는 그 신호등 앞에서도 에이,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쉽게 그 질서를 어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시하고요,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질서의 사람이 아니라 이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영혼어른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질서를 세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질서를 존중하는 모두 모범 시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거스르는 것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무섭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무섭지 않으십니까? 횡단보도 건넜다고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는요,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자가 되어서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케 하고요, 또한 선을 행하는 자를 보응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회적인 질서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상급자들이죠.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나의 위 상사로 붙여주셨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죠.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생활 뼛속까지 뼈를 묻어서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요, 저 인생 편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저만 의심하나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헌병을 갔는데요, 헌병을 가서 보니까요, 그 중에 체구가 제가 제일 작았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제가 제일 작았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가서 그 헌병 생활을 하면서요, 제가 처음에 그 부대에 갔을 때 부대에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생이 왔다. 한 번도 우리 부대에 신학생이 온 적이 없었는데 신학생이 왔다라고 좀 놀랐었죠. 그러고 나서 저의 좀 부드러운 말투와 부드러운 태도를 보고요, 저 성민이를 개조시켜야 되겠다라고 많이 선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게도 하시고 예배를 가는 것도 굉장히 방해했습니다. 제가 항상 근무를 설 때는요, 수요 예배 그 시간에 항상 근무 타임이 잡혀 있었고요,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근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근무가 끝나고 나서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지만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는 신학생인데 왜 영창에 들어가서
왜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있을까? 억압하고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요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시간이 좀 지나다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대에서 조금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네, 짬도 차고 또한 어떻게 해야지 군 생활을 잘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부대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2달간 저기 멀리 나가야 될 때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두 초긴장 상태가 된 거예요. 선임들도 이제 그 2달간의 짐을 싸면서 어떤 국지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가 딱 맞물려서 훈련과 더불어 약간 국지전과 같은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요, 다 전 부대원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때 상급자분께서 저희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부대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 안에서 신학생이 저밖에 없었으니까 또한 사역은 그 당시 하지 않았지만 또 나름 신실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대원들 몇십 명 앞에서요.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상급자분께서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다 생각하고요. 멋지게 또한 우리 상급자분들을 위해 또한 선임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해달라고 단 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부대 가운데 또한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한 후에 선임들이 뭐 기도 잘했다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성민아 너 말을 너무 잘한다 이렇게 기도를 처음 보니까요 너무 말을 잘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쨌거나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나에게 상급자 내가 원치 않은 사람도 맡겨주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만도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자리에 이 사람만 아니면 이 상급자만 아니면 내 인생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유, 보내주신 이유,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와 권세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성도가 권세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고 불의한 명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요. 권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에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요 사람의 자리에 올바르게 있지 않을 때, 그 본래 자리에 벗어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는 성도는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는 순종하되 불의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라는 명령을요 단호하게 목숨 걸고 거절했던 것처럼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들이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구를 살아나도록 하였습니까? 모세죠. 그렇게 히브리 산파가요 바로의 명령보다 또 그들의 신의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사항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권세자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죄를 명령받을 때는 순종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권세자들은 명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반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범적인 사람, 시민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한 명령이 신앙을 훼손하여 나아갔을 때는요 우리는 그것 앞에서 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이 불순종조차 하나님께 더 큰 때로는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또한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반개하고 또한 거역하는 어떤 순종이 있다면요 우리 믿음으로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혼으로 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시민, 믿음을 가진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